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역사를 우리가 볼 때 BC, AD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BC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게 BC입니다. 그리고 AD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그래서 역사의 분기점, 역사의 시작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Before Christ, 그뭐와 After Christ가 아니고 AD냐. 근데 AD는 영어가 아니고 이게 라틴어입니다. 이게 아노 도미나이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해, 그분이 해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그분의 해,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의 역사의 기준이 BC와 AD로 완전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만 그렇냐? 우리 개인의 삶도 역사잖아요. 역사가 결국은 인생이 살아온 히스토리들이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그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이야기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이야기 안에 있는 자와 없는 자, 그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결국은 뭘로 나누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여러분의 인생도 BC와 AD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만 해도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착각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착각했어요. 어릴 때. 근데 제가 자라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건 제가 27살 되던 해였습니다. 모태신앙이었는데
교회를 17년 동안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다녔는데도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었어요. 비시 인생을 살았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그러다가 제가 27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제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었느냐? 땅의 것이 있었습니다. 땅의 것이 나쁘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저는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어린 제 나이에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보였어요. 그래서 돈 버는 쪽으로 제 인생을 드리려고 엄청 헌신했어요. 그리고 노력도 많이 했고. 그래서 나름 친구들보다 한 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앞서가는 길에 잠깐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보다 경제적으로 한 발 앞서갔지만 그걸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게 뭐냐?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땅의 응답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성공을 위해.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 왜 열심히 시키고 학원, 요즘 애들 보면 진짜 불쌍하잖아요. 우리 세인이만 해도 불쌍하더라고. 저는 고등학교 때 학원이라는 걸 처음 한번 가봤어요. 중학교 때까지 저는 학원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또 저희 때도 학원이 있었어요. 저희 때는 무슨 학원이 있었느냐? 웅변 학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리고 주산 학원 이런 거 있었어요. 주산 학원. 그러니까 제가 주산 학원을 배우고 싶은데 가보고는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 형편이 안 돼서 못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가난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돈에 상처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려고 했죠. 근데 학원을 저는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어릴 때. 그럼 뭐 그렇다고 공부를 되게 학원 안 다녀서 못했느냐? 물론 저희 때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사교육 안 하면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교육 자체가 사교육 중심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육의 문화 트렌드도 내피림에 잡혀 있어요. 저희 때는 학원 안 다니고도요, 공부 잘하는 애들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 고등학교 때도 학원 안 다니고 전교 석차 안에 드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시스템이 진짜로 학원 안 가고도 공부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교육 문화 시스템이 학원 안 다니고는 공부를 못하게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아예 학원에 노예화시킨 문화가 돼 있어요, 솔직히. 저도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세인이 학원 가는 거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진짜 불쌍하더라고. 하루 지 쉬는 날이 없어. 그러니까 하루 쉬는 날도 우리 산모가 네 하루 쉬는데 네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뭐 하냐고. 맞는 말인데 너무 그렇게 한다고 또 되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살아온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됩니까? 안 돼요. 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대학교 가면 랩런트들이 대부분 잠수하고 신앙생활 잘 안 하거든요. 왜냐니까 우리 그 다락방 그 주일학교에 병폐라기 여기 보면 병폐죠. 대학 돼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못 심어줬으니까. 왜냐니까 유치부부터 태영아 초등학교 때 너무 잡는 거라 애들을. 그리스도 맞긴 맞는데 평상시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주일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 죽여 놓는 거야. 근데 또 그래 배웠어. 저한테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막 아이들은 막 반 죽여야 된다고. 어릴 때 완전 각인시키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는 게 아니고 복음에 질려버리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대학생 돼가 이제 머리 크고 여유가 생기니까 너무 눌려 살았거든. 결국 그게 세상 문화를 못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진짜 생각 좀 해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만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제가 봐요, 모태신앙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17살 때까지 못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27에 만났어요.
고생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이 되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려는 중심은 알겠는데 그 방법적인 부분들을 포럼화해야 됩니다. 교사 몇 분 모여서 포럼회가 될 게 아니에요. 진짜 중직자들하고 전 교사들이 머리 맞대고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바른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것인가. 아이들이 질린다니까요. 학업에 질리고 표현이 이상하지만 복음에 질려요. 예수 그리스도에 질리는 시대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물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성경 읽게 하고 무조건 기도하게 하고 무조건 말씀 듣게 한다고 그것보다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땅의 가치만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땅의 가치를 추구하면 안 되느냐? 안 된다기보다 땅의 가치 가지고는 영적 문제를 절대 못 이깁니다. 그리고 땅의 가치를 가지고는 절대 빛의 경제가 회복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죠? 흑암 경제에 묶이고 흑암 경제에 떨어지는 거, 거기 큰 콩고물 바라보고 그거 먹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땅의 가치 가지고는 절대 빛의 경제를 체험 못하고 땅의 가치 가지고는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보호자의 능력, 메시지는 듣는데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 만났다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데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우리가 이건 일평생을 두고 알아야 되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 진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계속 좀 묵상하십시오. 여기 요한복음 14장 내용은 너무 중요하고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정말 제자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정말 보호자의 축복을 설명하는 장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참 응답을 알려주고 있는 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전에 보면 13장 36절에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쾌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자, 오늘 지금 요한복음 14장의 시간표가 언제냐면 자, 지난주에 우리 세족식 말씀 받았죠. 세족식이 언제 있었다 했죠? 성만찬할 때. 그러면 성만찬 있고 그 다음 날 주님 뭐 하느냐? 이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마지막 날 밤입니다. 지금 마지막 날 밤. 그러면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최고 중요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 우리 후손들에게 뭘 전달할까요? 내 인생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비밀과 가치를 전달하잖아요. 이거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요한복음 14장부터 앞으로 있는 16장, 17장, 18장 계속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말씀을 좀 여러분 집중해 들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집중해 듣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묵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번 주부터는요 우리가 깊은 좀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장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베드로가 자꾸 불안한 거예요. 자,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5절에 보면 도마도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꾸 주님이 어디 간다니까요. 이제 주님 가셔야 되잖아요. 어디 가셔야 됩니까? 십자가지로 내일 가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결국 다시 하나님 나라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지 않고 이 땅에 계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지금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봐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인천지교회 식구들이 여기 못 오는 거예요. 또 제가 인천지교회 가서 예배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육신을 갖고 있으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손오공 또 분신술을 하는데 예수님 분신술로 짠 이래가지고 여러 예수님 만들어가지고 한꺼번에 예배하면 되죠. 각 교회에서. 가능해요. 그런데 그래 되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 못 한다니까. 무슨 말이냐? 사단이 이 땅에 없다면 그 상관이 없어요. 귀신이 이 땅에 없다면 예수님 분신술로 쫙 이래가지고 모든 지금 예배하는 처소에 예수님이 다 나타나면 된다니까. 근데 귀신이 흉내내는 영이잖아요. 귀신이 예수님 모양으로 또 그 교회에 설 수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게 아니고 귀신 앞에 경배하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저분이 진짜 예수님이다, 저분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저거는 사단의 형상이다, 구분을 못해요. 분간을 못하니까, 분별을 못한다니까. 그래서 그런 누를 우리가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간다. 가지만 또 가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를 영접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그러나 내가 간다고 낙심하지 마라.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누굴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모든 믿는 자 안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이 어마어마한 영적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8절에 또 틀린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전도하러 가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있으면 내 눈에 한 번만 보여봐라. 내 꿈이라도 하나님 나타나면 내 하나님 믿을게. 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정신 있습니까? 정신 없습니까? 정신 없는 사람. 그러면 선생님 정신을 내한테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우리 하나님 보여주겠다고.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보여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우리 몸에 영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면 사단을 보게 됩니다. 아니, 사단이 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한테 안 속는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매일매일 어쩌면 우리는 사단한테 속으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도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도 내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도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 이게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는 게 여러분 변화가 안 됩니다.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이번 주간에 사실적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걸로 막 아이들 밀어붙여가지고 아이들 안에 복음을 심어준다는 핑계로 아이들을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닫도록 질리도록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대학생만 되면 다 잠수해버리는 거예요. 직장 가쁘면 완전히 직장 문화 못 이기고 완전히 세상 문화에 노예돼 버리는 거예요.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과연 성령은 어떤 분인가?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인가? 한번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오늘 한 주간에 볼 메시지가 아니고 몇 주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니면 어쩌면 우리 일평생을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진짜 만나면,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 만나면 보호자의 축복이 참 응답임을 깨닫게 되고 그게 믿어집니다. 아, 내 삶이 237을 향해야 되는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237 메시지가 나오니까 237 하자 그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세계복음화 위에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5천 종족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가 그 현장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거고, 그 237과 5천 종족을 위해 내 물질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가 참된 헌신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요 싸우지 않는데 스미스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봐요. 예수님, 여기에 지금 예수님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저 예수님 있는데 죄송하지만 저 예수님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직. 상상으로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지, 예수님 초상화, 그거 거짓입니다. 성구 백화점에 파는 예수님 얼굴이죠. 그거 예수님 얼굴 아니에요. 예수님 얼굴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냥 선한 유대인 같이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아랍 사람 같이. 그 예수님 진짜 얼굴 아니에요.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상상할 뿐이지. 뭐냐면 저 목사지만요. 저 예수님 얼굴 뵌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 믿어요. 진심으로 믿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봐요. 지금 제자들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제자들은, 베드로는 예수님 직접 얼굴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밥도 먹었어요. 예수님하고 여행도 다녔어요. 그런데 안 믿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는 예수님 말씀 안 믿고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가버렸다니까요. 12명이 다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여인들만 믿었어요. 마리아, 우리 지난주에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마리아, 지난주에 봤죠. 그 마리아는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몸에 다시 향유 바르려고 예수님 무덤으로 쫓아갔어요. 예수님 믿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향유를 부은 마리아, 이런 여인들만 예수님 믿었어요. 제자들 안 믿었다니까. 봐요. 유대인들 예수님 보고도 못 믿었다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님하고 논쟁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니까. 언제까지요? 자기들 죽는 날까지 안 믿었어요. 다 어디 가세요? 지옥 갔다니까. 우리는 결론은 이거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 왜 믿어요? 왜 믿어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이겁니다.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보혜사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을 하게 된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하게 되고,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게 된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는데 보혜사 성령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얘기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뭐죠? 예수 정말 믿으면요, 보호자의 축복이 믿어져요.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져요.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위대의 축복이
함께의 축복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내가 직장 갔을 때 그 직장에서, 내가 집에 갔을 때 우리 집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믿으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보혜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제가 인천지교에 못 가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인천지교에 임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그 현장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문제가 뭡니까? 요즘 어두움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형광등이 나가버렸어. 어둡잖아요. 안 그래도 제 얼굴 시커매가 빛이 있어도 잘 안 나온다는데 오늘 완전 시커멓게 흑인같이 나오겠네. 오늘 흑인 방송 되겠네. 이건 절대 인종비하 아닙니다. 저는 흑인들 사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요. 또 이거 가지고 또 뭐 흑인 비하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뭐 흑인, 백인, 황인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색깔 상관없어요. 근데 이 문제가 뭡니까? 지금 어둠의 문제거든요. 어둠의 문제는 간단하잖아요. 뭐만 들어오면 됩니까? 빛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뭐냐? 우리 직장의 문제가 뭔지 여러분 바로 봐야 됩니다. 그게 어둠의 문제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동료의 문제가 뭘로 봐야 되냐? 어둠의 문제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흑암운동 공허의 문제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 남편이 어둠의 문제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 아내가 흑암운동 공허에 잡혀 있다는 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내가 빛을 발할 수 없어요. 나 또한 어둠이었는데. 그런데 빛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가요? 빛이 나가는 겁니다. 빛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불안한 거요. 근심되는 거요. 걱정되지. 자, 베드로하고 보세요. 가룟 유다하고 지금 다 뭐 따라왔습니까? 물론 천국의 소망도 있지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 갖고 있으니까 어째 보면 제자들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띠딱 두르고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자 이럴 줄 알았거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자꾸 어디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불안하잖아. 근심되잖아. 그래서 쾌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제자들. 너가 못 간다니까. 아이고 좀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빌립하고 도마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도 좀 가야겠습니다. 뭐 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안 받으니까 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심되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근심하며 살아갑니까? 과거에 이미 끝난 일인데 그걸 덜쳐내 가지고 내가 상처로 계속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끝났는데 누가 그 얘기만 꺼내면 왜 됩니까? 훅 올라오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더 내가 쪼그라들든지 이게 상처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끝난 일인데 끝나버렸는데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한다고 그 문제가 뒤집어지지 않아요. 엎질러진 물이 후회한다고 다시 컵에 안 담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 뭐라고요?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러면서 속이는 겁니다. 현재 뭘 선택해야 돼. 그죠? 많은 분들이 요즘 막 주식
정권 뭐 코인 얘기하는데 지금이 살 때냐 말 때냐 막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황 지사님 사고 싶죠? 근데 이게 어느 걸 사면 어느 걸 사야 돼 지금. 분명히 뭘 내일 오르는 게 있다는데 뭘 사야 돼? 선택의 기점에서 선택을 못 한다. 이걸 선택하면 어떤 분들 그러죠. 희한하게 내가 사는 것만 내려가더라 이러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안하니까 오를지 내릴지 모르니까 희한하게 내만 사면 내려가. 국간에 근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네피림의 문제예요. 내가 잡혀있다는 걸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도 근거 없죠. 내일 아무 일 안 일어나는데 불안하다니까. 맞잖아요. 내일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의아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일을 생각하면 대부분 뭐 합니까? 염려한다니까. 불안해한다니까. 걱정해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하라? 근심하지 말라. 지금 이 자리에 혹시 근심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근심하지 말래요. 나를 믿으니,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다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제자들이 자꾸 길길 걸으니까 틀린 길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길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또 알아야 되는 말씀이고 도마가 자꾸 틀린 길, 이게 무슨 길입니까? 세상에 틀린 성공의 길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합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인생의 길이 참 많죠. 근데 이 길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있다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 따라간다. 이거는 시작에서 끝으로 가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구룡포를 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길 따라서 구룡포라는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로 나아가는 그것이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이라는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려면 그 길을 반드시 통해야만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느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뭐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문이 많아요. 지금 여기에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문이 몇 개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 건물 밖으로 나가려면 우리 교회 현관문을 통해야만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사고 나요. 창문 이걸로 나가면 왜 됩니까? 1층까지 가긴 가는데 많이 아파요. 3층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 막 급하다고 막 창문으로 뛰내리는 분도 있고 이렇게도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인생이. 다리가 부러지는데 그거 뭐죠? 안 부러져도 충격이 얼마나 오겠어요. 제대로 못 걸어요. 3층에서 뛰내리면 다리가 부러지든지 아니면 한 며칠 못 걸어요. 인생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저쪽 길로 전문으로 나가면 편해요. 뭐냐?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이 너무 편한 길로 갈 수 있는데 예수 외에 자꾸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자꾸 다른 길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원죄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옥 배경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종로로 사는 우리 인생을 해방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보면요, way인데 앞에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away가 아니고 더가 붙은 정관사 더. 이게 뭐냐면 딱 지정한 겁니다. 딱 그 길. 딱 그 길. 이해되시죠? 딱 그 길. 그리고 또 뭐라 하십니까? 나는 진리다 그럽니다. 세상의 진리, 세상의 진리가 틀렸다 그게 아니고 세상의 진리의 목표는 뭐죠? 육신의 성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의 성공 틀린 게 아니에요. 육신의 성공 좋은 거예요. 유익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성공하면 대우도 받고 어디 가서 영향력도 있고 좋아요. 그런데 영적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움의 경제는 좀 움직일지 몰라도 빛의 경제는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입니다. 우리가 참 진리를 알고 누려야 뭘 누리느냐?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리라. 우리 말씀 살펴봤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얘기해요. 나는 뭐다? 생명이다. 우리 다 살아있는데요. 우리 살아있죠. 근데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래요. 우리 영은 창세기 3장 문제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만 됩니다. 니고데모가 성공했잖아요. 니고데모는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엘리트였다니까요. 잘 나갔다니까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다니까요.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밤에 주님 찾아왔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안 된다. 거듭나야 됩니다. 뭘로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성령이 우리 몸을 이래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문제나 사건 앞에 가면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뛰어넘고 초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뭐 따라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성령 인도 받기 위해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현장에 가면요, 사단이 또 임금 노릇하고 사단이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사단의 종 노릇 안 하려면 성령과 함께 인도의 역할을, 인도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는 길로 가시면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한테 주인 노릇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인도 받으시면 여러분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보혜사 성령 받으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게 된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실 때 보혜사 성령. 근데 여기 예수님이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래요. 그러면 보혜사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보혜사고 성령이 보혜사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보혜사 아니냐? 성부 하나님도 보혜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삼위일체 트리니티가 다 보혜사라. 좀 어려워집니다. 그죠? 헷갈리고. 이게 신학적으로 뭐든지 가면 어려워져.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내가 성령 인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 척도가 뭐냐? 진짜 성령 인도 받고 있는 사람은 편안해요. 평안해요. 염려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불안하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염려가 된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 받고 있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또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몇 절에서 얘기합니까? 14장 26절 27절 다시 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어떤 응답이 와요? 17절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인생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여러분
평안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평안함을 누려요? 저는 제가 언제 평안한가 한번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 삶을 돌이켜 보니까요. 그리스도로 오직 되는 순간 그때 평안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리스도 믿지만 그리스도로 오직 안 될 때가 많았거든요. 그리스도로 오직 안 될 때는 목사지만 저도 염려되고 불안하고 어떨 때는 막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안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정말 평안한 시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그때가 언제냐 가만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니까요. 그리스도로 오직 됐을 때. 그때 진짜 평안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로 오직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평안을 누리세요. 이 시간 내 생각, 내 주장, 내 유익 좀 생각하지 말고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좀 오직 되는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예배 때 왜 일찍 오라느냐? 괴롭히려고 일찍 오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 좀 읽으면서 그리스도로 오직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오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할 때, 묵상할 때 오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오직 속으로 빨리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직이 되면요, 평안해지면요, 내 안에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주는 믿음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내가 믿든 안 믿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해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성. 그래서 오늘, 지금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감사해요, 감사.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한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봐요. 지금 여기 예배 자리로 나오고 싶은데 몸이 편찮아서 못 오는 분도 있다니까요. 얼마나 오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하나님이 건강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프면요, 내일 직장도 못 가요. 여러분 직장 가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학교 가는 그 자체가 감사하다니까. 말씀드려요. 제가 어릴 때 아플 때요, 급성 이거 뭡니까? 신우신령 왔을 때 한 달 동안 학교를 못 갔어요. 가고 싶은데 학교 가는 그 자체가 감사라니까. 아프면 못 가요.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감사가 회복되고 뭐가 회복됩니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건, 하나님 이미지가 회복된다는 건 뭐예요? 치유되면서 섬에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재창조되는 거예요. 무너졌던 내 삶이, 병들었던 내 육신이, 황폐했던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딜 가든지 간에 문제가 안 되고, 어딜 가든지 간에 살리는 자 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이 자리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막 주입하고 막 쪼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삶을 통해서 주중에 전화 한 통도 안 하면서 주일날만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 관계가 돼야죠. 평상시. 무슨 말씀이 이해돼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전혀 하일이 생각 안 하다가 일요일 하루 하일을 만나가지고, 하일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애가 딘다니까, 디. 월요일 동 만나가지고 전화 한 통 하면서, 하일아 오늘 학교 잘 갔다 왔어? 뭐 오늘 선생님한테 뭐 혼났는데요. 아, 그래. 뭐 그런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얘기해주고, 수요일 좀 또 전화 한 통 해가지고, 하일아 오늘 날 더웠지? 뭐 먹고 싶은 거 없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요. 그래. 그러면 오늘은 내가 시간 안 되니까 우리 금요일 날 만나서 아이스크림 먹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전혀 그리스도 성령 인도 받는 삶과 관계없다가 주일 하루, 물론 주일만이라도 하는 거는 감사하지. 주일만이라도 안 하면 왜 할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를 너무 놓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 나를 한번 돌아보. 내가 평상시에 내 이웃에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평상시에 나는 내 태신자를 놓고 뭘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평상시에 내 옆에 사람을 놓고 얼마나 내가 복음을 내가 생각하고 누리고 전하고 있는가? 한번 이번 주간에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삶, 우리 연성교회 모든 지체들 이번 주간에 그렇다면 지금 나의 옆에 빈 곳, 우리 집에 빈 곳, 우리 가정에 빈 곳, 내 직장에 빈 곳, 우리 구역에 빈 곳, 우리 기관에 빈 곳 어딘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빈 곳을 내가 어떻게 채울까 묵상해보는 원성교회 모든 지체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령의 인도받는 최고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